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무엘기 상권 2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노브로 아히멜렉 사제를 찾아갔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맞았다. 그가 다윗에게 어떻게 아무도 없이 혼자 오십니까? 하고 묻자. 그런데 지금 사제님 수중에 무엇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아무 것이나 있는 대로 저에게 주십시오. 다윗이 사제에게 응답하였다. 내가 출정할 때 늘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여자를 멀리하였습니다. 그러니 부하들의 몸도 깨끗합니다. 이번 경우가 보통 여행길이기는 하지만 오늘은 그들 몸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날 거기에는 사울의 신하 하나가 주님 앞에 부득이 머물러 있어야 했다. 그는 에돔 사람으로 이름은 도액이었는데 사울의 목자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사제가 대답하였다. 장군께서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필리스티아 사람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보자기에 싸서 에포드에 두었는데 그것이라도 가지려면 가지십시오. 이곳에 그것 말고 다른 무기라고는 없습니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키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 나라 임금 다윗이 아닙니까? 그를 두고 사람들이 춤추며 이렇게들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니. 사람들 앞에서 태도를 바꾸고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동안 미친 척하였다. 그는 성 문짝에 무엇인가를 극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하였다. 나에게 미친놈들이 모자라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그래, 이런 자까지 내 집에 들어와야 하겠느냐. 또한 공경에 빠진 이들, 빚진 이들, 그 밖에 불만에 찬 사람들이 모두 다윗에게 모여들었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수는 400명가량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모압 임금에게 그들을 맡겨 자신이 산성에 있는 동안 줄곧 그 임금 곁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 사울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사울은 기브아의 높은 지대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서 손에 창을 들고 앉아 있었는데 모든 신하가 그 주변에 둘러서 있었다. 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를 거슬러 음모를 꾸민 것이냐. 내 아들이 이사이의 아들과 계약을 맺었을 때도 나에게 알려준 자가 아무도 없었다. 또 내 아들이 오늘 이처럼 내 신하를 부추겨서 나를 치려고 노리는데도 너희 가운데에는 나를 염려하여 알려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때 아히멜렉은 그를 위하여 주님께 여쭈어 본 다음 그에게 여행 양식을 주고 필스티아 사람 골리앗의 칼도 내주었습니다. 사울이 아히투베 아들아 잘 들어라 하고 말하였다. 아히멜렉이 예 임금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아히멜렉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신하들 가운데 다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임금님의 사위이자 경호대장이며 궁궐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임금은 너 아히멜렉과 내 아비의 온 집안은 죽어 마땅하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이 도액에게 내가 돌아서서 이 사제들을 쳐라 하고 명령하자 에돔 사람 도액은 돌아서서 그 사제들을 쳤다. 그날 그는 아마포 에봇을 걸친 사람 85명을 죽였다. 그런데 아히투베 손자이며 아히멜렉의 아들인 한 사람이 목숨을 건져 다윗에게 달아났다. 그의 이름은 에브야타르였다. 다윗이 에브야타르에게 말하였다. 그 에돔 사람 도액이 그날 거기에 있었는데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보고하리라 짐작하였소. 당신 아버지 집안이 모두 목숨을 잃은 것은 바로 내 탓으로 돌려야 하오. 다윗은 필스타인들이 크일라의 싸움을 걸어 타작마당을 약탈해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크일라로 가서 필스타인들의 군대에 맞서라는 말씀입니까? 그리하여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크일라로 가서 필스타인들과 싸웠다. 다윗은 가축들을 몰아낸 다음 필스타인들을 크게 무찌르고 크일라 주민들을 구하였다. 한편 사울은 다윗이 크일라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그 자를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스스로 갇힌 꼴이 되었군.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준비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에브야타르 사제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였다. 크일라 주민들이 저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당신 종이 들은 바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 종에게 제발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그가 내려올 것이다 하고 대답하시자. 그래서 다윗은 곧 부하 600명가량을 이끌고 크일라에서 나와 발길 닿는 대로 떠돌아다녔다. 다윗이 크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지프 광야 호레스에 있을 때 다윗은 사울이 자기 목숨을 노리고 출동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나의 아버지 사울의 손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니 결국은 자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임금이 되고 나는 자네 다음 자리에 있게 될 것일세. 아버지도 그걸 아신다네. 지프인들 몇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다윗은 지금 우리 가운데에 숨어 있습니다. 여시몬 남쪽 하킬라 산 위 호레스 산성에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그토록 동정해 주니 주님께 복을 받기 바란다. 숨을 만한 은신처는 모두 살펴 알아본 다음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가 이 지방에 있기만 하면 유다의 모든 시족 가운데에서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다. 사울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다. 누군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자 그는 바위로 내려가 마온 광야에 머물렀다.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뒤쫓아 마온 광야에 들어섰다. 그때 전령 하나가 사울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빨리 돌아가십시오. 필스타인들이 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올라가 엔게디 산성에 머물렀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가려 뽑은 3,000명을 이끌고 다윗과 그 부하들을 찾아 드려서 바위 쪽으로 갔다.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가 너의 원수를 내 손에 넘겨줄 터이니 내 마음대로 하여라 하신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다윗은 일어나 사울의 겉옷 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으니 나의 주군에게 손을 대는 그런 짓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어쨌든 그분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아니시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와 사울 뒤에다 대고 저의 죽으신 임금님 하고 불렀다. 사울이 돌아다 보자 다윗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바로 오늘 임금님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동굴에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임금님을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분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으니 나의 주군에게 결코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임금님의 목숨을 살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임금님 사이를 판가름하시어 제가 임금님께 당하는 이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제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께서 누구 뒤를 쫓아 이렇게 나오셨단 말씀입니까? 임금님께서는 누구 뒤를 쫓아다니십니까? 죽은 개 한 마리입니까? 아니면 벼룩 한 마리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사연들을 다 말하고 나자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이게 정말 내 목소리냐 하면서 소리 높여 울었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내가 얼마나 나에게 잘해 주었는지 오늘 보여준 것이다.
이제야 나는 너야말로 반드시 임금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국은 너의 손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맹세하였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궁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 부하들은 자기들의 산성으로 올라갔다. 마온이라는 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카르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큰 부자였다. 마침 그는 카르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말을 광야에서 듣고 이렇게 내 말을 전하여라. 안녕하십니까. 댁도 평안하시고 댁의 집안도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댁의 모든 소유도 아무 탈이 없기를 빕니다. 댁의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날 우리가 찾아왔으니 이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아주시어 부디 댁의 종들과 댁의 아들 다윗에게 무엇이든지 손에 닿는 대로 집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며 이사이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들이 득실거리는 판이다. 다윗의 젊은이들은 왔던 길로 발길을 돌려 다윗에게 돌아가 이 모든 일을 그대로 전하였다. 일꾼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다윗이 광야에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우리 주인께 축복의 문안을 드렸는데 주인께서 그들에게 호통만 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양을 치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내내 밤낮으로 우리에게 성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빵 200덩이, 술 2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밀 5수와 건포도 100뭉치, 말린 무화과 과자 200개를 서둘러 마련하여 여러 나귀에 실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구비를 돌아 내려가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그 여자 맞은 쪽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아비가일은 다윗 일행과 마주치게 되었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 가운데 벽에 오줌을 누는 자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다. 그러고 나서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린 채 애원하였다. 나리, 죄는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당신 여종이 나리께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디 당신 여종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나리, 살아계신 주님과 나리의 목숨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주님께서는 나리께서 사람의 피를 흘리시고 손수 복수하시는 일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리의 원수들과 나리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빕니다.
당신 여종의 잘못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나리께서는 주님의 전쟁을 치르고 계시니 주님께서 정녕 나리께 튼튼한 집안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나리께서는 한평생 어떤 재난도 겪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리께 약속하신 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어 나리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실 터인데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오늘 그대를 보내시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으니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미할 뿐이요. 그대를 해치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신 살아계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분명히 맹세하지만 그대가 급히 와서 나를 만나지 않았던들 나발에게는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벽에 오줌을 누는 자 하나도 남지 못할 뻔했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와 보니 나발은 집에서 임금이나 차릴 만한 잔치를 벌여놓고 흥에 겨워 취할 대로 취해 있었다. 아비가일은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크건 작건 그 일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 열흘쯤 지나서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카르멜에 있는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 어르신께서 부인을 아내로 삼으시려고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아비가일은 서둘러 일어나 나귀에 올랐다. 그의 여종 다섯도 함께 따라 나섰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다윗의 심부름꾼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사울은 다윗의 아내인 자기 딸 미카를 갈림 출신 라이스의 아들 발티에게 주었다. 사울은 곧 이스라엘에서 뽑은 부하 3,000명을 거느리고 지프 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아 그곳으로 내려가 다윗은 정찰대를 보내어 사울이 분명히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다윗은 히타이트 사람 아히멜렉과 요압의 동기며 추리아의 아들인 아비사이에게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겠느냐 하고 물었다. 제가 장군님을 따라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아비사이가 대답하였다. 아비사이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오늘 원수를 장군님 손에 넘기셨으니 이 창으로 그를 단번에 땅에 박아 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다시 말을 이었다.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주님께서 그분을 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때가 되어서 돌아가시거나 싸움터에 내려가 사라지실 것이다.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다. 주님께서 그들 위해 깊은 잠을 쏟으시어 그들이 모두 잠들었기 때문에 다윗을 본 사람도 알아채거나 잠을 깬 사람도 없었다. 군대를 향하여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에게 소리쳤다.
아브네르야 대답하지 못하겠느냐. 아브네르가 임금님을 부르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며 대꾸하자. 너는 이번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으니 너희 주군을 지켜드리지 못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그분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당장 찾아보아라. 그가 다시 말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군께서는 이 종을 뒤쫓으십니까? 제가 무슨 짓을 했단 말입니까? 제 손으로 지은 죄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 이제 제가 주님 앞에서 멀리 떨어진 채 땅에 피를 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임금님께서 정령 산에 있는 자고새를 뒤쫓듯이 벼룩 한 마리를 찾아 나서셨으니 말입니다. 다윗이 응답하였다. 여기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 가져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귀중하게 보아드렸으니 주님께서도 제 목숨을 귀중하게 보아주시어 온갖 재앙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내가 이러다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망할 것이다. 그러니 필스티아인들의 땅으로 가 목숨을 건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사울은 나를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만 찾다가 마침내 단념하고 말겠지. 그러면 나는 그 손에서 목숨을 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다윗과 그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데리고 갓에 있는 아키스와 더불어 살게 되었다. 다윗이 거느리고 간 두 아내는 이즈리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카르멜 여자 아비가일이었다. 다윗이 아키스에게 청하였다. 제가 임금님 눈에 드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 한 곳을 저에게 주시어 거기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찌 왕도에서 임금님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필스타인들의 지방에서 산 기간은 1년 4개월이었다. 다윗이 그 지역을 칠 때는 남자든 여자든 아무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런 다음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가지들을 빼앗아 아키스에게 돌아오곤 하였다. 다윗은 저들이 우리를 두고 다윗이 이러저러한 일을 하였다고 말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며 남자든 여자든 모두 죽이고 아무도 갓으로 데려오지 않았다. 다윗은 필스타인들의 지방에 머물러 있는 동안 내내 이렇게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